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첫자도 아끼지 아니할진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의 보좌 앉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복음을 깨닫는 자 그랬죠.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딱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니까 뭐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뭐 문제가 오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결국 애굽으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인을 뺏길 뻔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조카 노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결별을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 지난주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서로는 이제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철이 없으면은 철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철드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철이 들어야 돼, 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사는 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현장에 가면은 막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살면은 그건 철이 안 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 게 뭐냐?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딱 줬을 때는 뭐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그게 현실을 쳐다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뭐라 나와서 애굽으로 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 그 자기 나라에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 아내를 막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간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충대충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주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여정을 찾는 사람 돼야 되겠죠. 네, 나의 정체성. 그죠?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막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9절부터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그 전까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아, 내가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 그죠? 내가 혹시 이럴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 물 있잖아요. 물. 그죠? 물 이렇게 마시고 이 물을 바닥에 쏟으면은 이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는 지나간 거고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예. 내가 다시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뭐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세상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죠? 자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도 치고 그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신본주의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중심.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서론의 1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단을 쌓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응답을 줬거든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단 말이에요. 아멘. 왜 지난주 메시지가 오늘 또 서론의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연속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구석구석의 중요한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연속된 응답을 주시느냐. 그죠? 근데 연속된 응답을 받기 전에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죠? 나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의 근원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복의 근원에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염려다. 걱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이제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바꿔야 된다. 결국 불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 뭐 발가락에서 나옵니까? 손가락에서 나와요? 아니죠. 생각에서, 뇌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죠? 호흡도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저도 오늘 아침에 밖에 나와서 좀 공기 마시고 왔거든요. 공기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공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이 사람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뇌가 멍멍하면은 올바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도 하시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호흡도 하고, 그리고 딱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쾌하죠, 기분이. 그죠? 여러분이 막 기분 상쾌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짜증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많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내 정체성을 딱 붙잡아야 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줬죠. 아브람. 그 뜻이 뭡니까? 민사 알아요? 아브람이요? 네, 아브람. 계명선이요? 계명전. 그냥 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형님 있잖아요. 그죠? 큰아버지. 그리고 또 뭡니까? 뭐 큰아버지도 큰아버지 원, 큰아버지 투도 있는데 어쨌든 큰아버지.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큰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죠. 너는 이제 큰아버지가 아니고 네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아비가 될 거다. 네. 엄청 큰 축복이죠. 한 집안의 아버지만 돼도 그죠? 네, 대단한데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데 엄청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또 창세기 또 18장에 또 하나님께서 내 씨가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결단하고 하니까 막 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8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시고 실제 뭡니까? 내가 역사하겠다. 그 증거로 이삭을 준 거예요. 몇 세? 아브라함이 100세. 100세 하면은 세상 말로 그죠? 소망이 없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갈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으로 들어갈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무슨 시간인 거예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은 이 아브라함을 그 여정을 한번 보면 돼요. 창세기 12장. 그죠?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2장 하나님 여러분 불렀는데 13장 단을 쌓고 그죠? 단을 쌓고 시작하면은 14장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장부터는 응답입니다. 14장, 15장 그죠?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3장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체크하고, 그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뭡니까? 일취월장.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완벽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무슨 영적 문제가 있어.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영적 문제다. 미친 거죠.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막 종교를, 그죠? 갖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 사람이 키가 큰들, 키가 작은들, 똑똑한들, 그죠?
좀 바보 그죠? 다 뭐예요? 죽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 그럼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 그죠? 죄인이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감옥에 있는 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서로 뭐 자기가 뭐 잘났다 못났다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 그 감옥 뭐 관계된 영화 보면은요. 그 안에서 막 치고 펴고 막 싸우고 막 다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떠난 인생은 돈으로 그죠? 또 막 힘으로 권력으로 서로 막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만 약간 좀 고상하게 할 뿐이지 감옥에 있는 세상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세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이제 질문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뭘 질문하느냐? 이 땅이 왜 자꾸 문제가 있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기에는 막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평화동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 평화동으로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은 그죠? 이 평화동이 전주에서 장애인이 많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동네더라고요. 근데 또 이름이 또 뭡니까? 평화동인데 그 도로명 주소는 장승배기. 장승배기 그게 뭐냐면은 장승. 그 동네에 그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있죠?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나무로 만든 거 길쭉하게 만든 거 그거 세우는 동네가 동네는 그 세우는데 그게 장승이거든요. 장승. 그러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흑암에 잡힌 동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고 전주를 보고 전라북도를 보고 전 세계 현장을 봐라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밥 먹고 버스 타고 막 돌아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병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뭐가 많아요? 무당이 많죠. 여기 뭐 조금만 걸어가면은 남부시장 있는데 남부시장 거기 막 그 옆에 또 완상동도 있고 하는데 거기 막 무당이 쫙 있거든요. 예. 뭐 왜 있겠어요? 손님이 있으니까. 그죠?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찾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김밥집이 있는 곳은 김밥 먹을 사람도 있으니까 김밥집 딱 있는 거잖아요. 미용실 있는 곳은 머리 할 사람이 있으니까 미용실 딱 있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뭡니까? 농협은행이 있죠. 농협은행이 왜 있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농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행이. 그러죠? 그런 것처럼 무당집이 왜 있느냐? 그죠? 박수무당, 짝짝짝. 작두무당 왜 있느냐? 그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답이 없으니까 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좀 점을 쳐가지고 그죠? 자기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면은 후대에게 문제가 와요. 뭐 다른 사람에도 문제가 오겠지만은 무당 이 본인 그 자녀들이 거의 막 대부분이 한 70% 80%가 정신문제, 불치병 그 집안에 막 완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자기 자녀한테 이 무당 신을 안 내려주려고 무당을 한다는데 결국 본인 자녀들이 결국에는 받더라고요.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 못 봤죠? 불치병 있는 사람 못 봤죠? 근데 약간 좀 멀쩡한 자녀 있죠? 그 멀쩡한 자녀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받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결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무당 자녀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또 이 후대들이
또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 도박, 또 마약, 어떤 사람은 뭐 자살, 살인, 분쟁, 또 전쟁도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애굽을 살리고 또 뭡니까? 그 주변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많고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목사가 많고 그죠? 신자가 많고 많은데 뭡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오직 복음만,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말을 해가지고 자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듣다 보면은 이 내 상태가 발견되거든요. 아멘. 영적 문제 없던 나는 영적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뭡니까? 영적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년 드려야 되냐면은 한 30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직 복음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는 육신의 불치병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 시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적 문제로 막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지금 마약 중독, 정신병,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론의 3번 보니까 나와 내 아들의 죽음 대신 순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봤는데 12절을 봐야 돼요. 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사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를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 내 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종이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12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1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13절부터 봤는데 한번 천천히 또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을 줄 때는 언제고 그죠? 하나님 나이 지금 아브라함의 117세가 다 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후대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 하고 있거든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이삭하고 17세 17살이라는 말 정확한 말은 없지만은 대략 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살 먹은 우리 아이하고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그죠? 나 혼자 온다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하고 다시 올 거다. 그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뭐 그냥 편안하게 읽었기 봤지만은 여러분 불하고 칼하고 그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 제가 그 불 들어봤는 예전날 불 들어봤는데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그죠? 긴 나무에다가 거기 막 기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거 들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뜨겁게 안 뜨겁겠어요? 뜨겁겠죠?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지 말고. 예. 막 뜨거운데도 그 불을 들고 뜨거운 불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보죠. 예. 계속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린 양을 항상 준비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를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고 12절 말씀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말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뭐 그냥 집에 돌아가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딱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주기로 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딱 붙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에 잘 믿어봤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다 봤잖아요. 그죠?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은 다 막 죽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죽는 방법도 고상하게 죽어요. 술을 계속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도박을 계속 하면서 도박 중독으로 죽고 죽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팔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다 라는 말이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돼가지고 네피림이 됐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되려고 쫓겨난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단 말이에요. 원래는 천사였죠.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하니까 바로 사단이 됐고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그 마귀 뭡니까? 쫄개들, 얘네들이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이 오직 그리스도에 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죠. 자,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 문제를 과거 문제라 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고 6장 문제고 11장 문제다. 그러면은 그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더 중요한 근본 문제죠.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하늘에 타락한 전사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면 슈가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선악과를 먹어라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거기에 이제 넘어가 문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진짜 그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 될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속인다니까요. 그냥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청년이 또 27살로 소천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내려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온 순수가 있는데 가는 건 순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죠? 재벌이라도 하나님 부르면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영어가 뭐예요? 투데이도 있지만은 프리젠트. 그게 오늘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몰라요. 그거예요. 오늘이라는 그 영어가 투데이도 있지만은 프리젠트도 있어요. 그 프리젠트가 뭐냐면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만,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사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뭡니까? 노아 홍수 시대,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뭐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창세 3장에서 6장까지 해봐야 뭐 지금 3장밖에 그죠? 안 되지만은 그 시대가 한 100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넘거든요. 1000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봤을 때는 막 뭡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 1000년이 넘다니까요. 그럼 1000년 하면은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지금 100년 사는 것도 되게 오래 산다 하는데 그죠? 10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뭐예요? 되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막 그죠? 자기들끼리 사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사사기도 얼마 안 돼요. 사사기도 14사사 시대거든요. 그럼 한 30년씩만 잡더라도 그죠? 얼마 안 되죠. 1000년 안 되죠? 예. 1000년도 안 되는 그 사사시대, 500년도 채 안 되는 그 사사시대, 거기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물며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 1000년이 넘는 시대인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없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또 11장에 바벨탑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점점 세력이 확장되니까. 그죠?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노아 가족 8명. 8명만 빼고 다 죽었거든요. 전 세계가. 그러면은 8명을 시작해가지고 엄청 또 그죠? 바벨탑까지 또 몇천 년 지난 거죠. 쉽게 말하면 한 1000년 이상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구가 또 확 늘어나 보게 돼버린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2명 시작했댔죠? 아담과 하와가? 3명. 아담과 하와 2명이죠. 그래요. 예. 더 있다 하잖아. 아니지, 맨 처음 사람은 아담 하와지. 예.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졌죠.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시대, 그죠? 하나님 또 8명을 시작했으니까 또 사람이 엄청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또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했으니까 그죠? 이제 이 세상의 언어를 한 언어가 아니고 막 언어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막 한 언어들이 많죠. 그 언어 한다는 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죠? 또 뭡니까?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성공 중심 이게 지금 세상에 흐름이 돼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내 생각이 내가 달을 쌓지 않으면은 다시 여기로 또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네.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내가 또 염려하고 내가 또 걱정하고 나를 염려하고 그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그죠? 돈 생각하고 또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 될 건데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8절을 떠나버리면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자로 복음을 깨닫는 그 시간 서밋 타임 창세기 13장 18절 속으로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했어요? 3번 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다니엘은 정체성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 3번 하면 제일 좋지만은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단을 쌓는 시간을 꼭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 뭐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준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잡으면은 미리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언약을 안 잡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근데 뭐 한다고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그게 뭡니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준행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 누구누구 하면 해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된 사람 나왔다고 그랬죠? 김영삼. 아니 대통령도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언약을 잡으세요. 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미래 언약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미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몇 대는 봐야 되는 거예요? 4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뭡니까? 1대죠. 그죠? 여러분은 2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손주, 그 또 손주가 또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3, 4대는 보고 이 미래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지금부터 비전을 가지고 그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뭡니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이삭을 100배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셈의 근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봇의 경제 줄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것은 이제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또 야곱, 그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죠? 동영상을 계속 보고 여러분이 이걸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그죠?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줄 거니까 자꾸 네가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을까요? 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요. 성공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민세? 안 받지. 그지? 아 민세가 원래 성실하고 착하고 애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알겠지. 안 그래? 근데 막 민재가 막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이상하네. 뭔가 잘 되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 민재가 좀 무슨 뭐 좀 비밀이 있는갑다 생각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걸 누렸던 사람이 오늘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24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도록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만 깨달으면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예. 또 다시 그리스도하고 일어나면 돼요. 예.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그죠? 네. 오직 복음. 예?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도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된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망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고 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걸 누린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망대를 가진 자의 여정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생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예, 위기 기회다. 그죠? 딱 언약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요셉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요셉을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망대 여정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딱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민세, 세은이 너희들은 리더해. 그죠? 갑자기 과대표를 시켜버리고 민세가 응?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응, 과대 하면은 그거 좀 괜찮을 건데 혜택 있을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 인도하면은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풍성하게 깨닫도록, 그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는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가 다시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속된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의 언약을 잡고 미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정말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